오늘 말씀은 사도의 부탁, 특별히 복을 빌라라는 그 부탁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본문을 읽었더니 성경이 뭐였어요? 베드로전서 했으니까 어떤 사도를 말하는 걸까요? 베드로 사도를 말하는 거죠.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이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 부탁하신 말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사람 남는 어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연약함이 있었죠. 그죠? 새벽닭이 울기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그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그것도 저주하면서 부인한 그런 연약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자 성령에 사로잡힌 베드로는 이제 사도로서의 그 직무를 감당하며 일평생 주님의 사도로서 살아가게 되고 주님과 같이 그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부탁을 하죠. 사실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때 당시에 부탁을 받은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당시에 초대교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들을 나그네라고 얘기했죠. 나그네. 우리 베드로전서 1장을 잠깐 보실까요? 1장 1절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어떻게요? 흩어진 나그네. 그런데 그들을 베드로 사도가 또 뭐라고 하는지요? 2장 11절도 한번 가서 보세요. 2장 11절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뭐예요? 너희. 이 거류민과 나그네 같다라는 이 나그네라는 말이 사실은 좋은 말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놨긴 했지만 사실은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이 말이 사실은 외국인 또는 이게 추방당한 자, 그래서 망명한 자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서신을 써서 보낸 사람들을 베드로 사도는 뭐라면 나그네, 추방당한 자, 망명한 자, 외국인 이렇게 얘기하죠.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그죠? 세상에서 추방당한 자, 세상으로부터 나그네된 자. 그러면 이들은 어디 출신일까요? 이제 그들은 소속이 어딜까요? 하나님 나라겠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이 사람들, 그들은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였고 거류민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너무나 힘겹게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사도된 베드로가 여러분들은 비록 이 세상에서는 추방당한 자 같고 비록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된 자 같이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2장 9절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뭐요?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나그네 같고 추방당한 자 같은 너희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너무나도 어렵게 살아가는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 부탁의 말을 하죠. 너희들이 그렇게 거룩한 백성이 된 것에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두운 데 있었던 너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너희를 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고 상전들아, 종들아, 남편들아, 아내들아 라고 하면서 여러 개의 부탁의 말씀을
하는 마지막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내가 부탁할게 라고 얘기하면서 모두에게 부탁하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8절부터 12절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부탁하는 말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이 말이 부탁하는 말처럼 우리에게 들리지만 이렇게 베드로 사도의 부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복을 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그네처럼 마치 거류민처럼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가 야 너희들도 즐거운 인생 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즐거운 인생 살고 싶지? 그리고 좋은 날을 위하여 살아가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비록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이 땅에서 마치 세상에서 추방된 자처럼 살아가고 또 세상에서 나그네 된 자처럼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가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어. 좋은 날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이 어디에 나오냐? 10절에 나오는 거죠. 10절에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어떻게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이렇게 나오죠. 생명을 사랑하고, 그죠? 생명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믿는 자들. 그들은 근데 어떤 날을 보기를 원해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니? 그러면 이렇게 살아.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여기서 악에서 떠나는 것은 떠난다는 얘기는 악에서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이켜라는 뜻이에요. 돌이키다. 네. 그리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그네 같은 인생, 거류민 같은 인생, 세상으로부터 추방되고 어딘가로 망명되어야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즐거운 인생, 좋은 날을 보기 위해서라면 저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혀를 금하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말을 그쳐라. 그리고 그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전부 다 입에 관한 거죠. 뭘까요? 너희가 뭘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의 반대가 뭘까요? 진리죠. 너희가 진리를 갖고 있어야 돼. 이런 말이에요. 너희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진리여야지 거짓이 나와서는 안 돼.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겠죠. 사람들한테 속이고 거짓말하는 그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참된 진리를 갖고 있는 자들이 되어서 그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알아? 이유가 있어 라고 얘기하죠. 그게 12절이에요. 이유가 있어. 12절을 한번 볼게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그러니까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데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어떻게요? 대하십니다. 악행하는 자들은 주님이 얼굴을 대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은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말씀은 사실은 시편 34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34편을 제가 여기 앞에 찾아왔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어디에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이 지은 성경이 있어요. 그것도 좋아하고 또 표준 세번역이라는 성경도 이해를 돕는 데 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으로 오늘은 살펴보려고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인생을 즐겁게 지내고 사는 사람 방금 전에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던 거 질문이죠. 시편 34편 12절 18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인생을 즐겁게 지내고자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드는 건 뭐예요? 네? 인생을 즐겁게 지내고자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멘? 아멘.
좋은 일을 보면서 오래 살고 싶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래 사는 건 그래요? 아니 오래 살 때 나쁜 일을 보면서 오래 사는 건 안 되지만 좋은 일을 보면서 오래 사는 건 좋은 거잖아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좋은 일을 보면서 오래 살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예? 네. 그 사람은 또 누구냐? 누구세요? 예, 어떤 사람이 그러면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고 또 좋은 일을 보면서 오래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하나 한번 보세요. 내 혀로 악한 말을 하지. 똑같죠? 베드로 사도가. 내 혀로 악한 말을 하지 말며 내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악한 일은 어떻게요? 피하고 악한 일에서 떠나고 악한 일에서 돌이키고 선한 일만 하여라. 여러분 무엇이 선한 일인지 무엇이 악한 일인지 제가 여기서 일일이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아시죠? 알면서도 안 하면 즐거운 인생, 좋은 일을 보는 인생이 될 수가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선택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평화를 찾기까지 어떻게 해요? 뭐래요? 있는 힘을 다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것은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뭐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있는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과 화평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화평할 수 없어요. 그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할 뿐만 아니라 누구와도 화평해야 돼요. 사람들과도 화평해야 되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화평해야 되잖아요. 나와 내 남편, 나와 내 아내, 나와 내 자식, 나와 내 친구, 나와 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형제들, 그들과 화평해야 되고 또 나가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도 화평하며 살아가는 것, 그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평화를 찾기까지 어떻게 해요? 있는 힘을 다해요. 있는 힘을 다하셔야 돼요. 그래야 어떤 인생이 되는 거예요? 즐거운 인생. 그리고 어떤 일이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을 보며 오래 사는 인생 된다. 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즐거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좋은 일을 보면서 오래 사세요. 오래 산다니까 100세, 120세 이렇게 사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진짜 오래 사는 건 뭔지 아세요? 예? 영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장수의 개념은 우리가 말하는 시간의 연장의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장수의 개념은 낚시질하여 건져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낚시질하여 건져 올리다. 건져 올리는 거예요. 어떻게 건져 올려요? 예, 이 땅에서 흘러가는 그 의미 없는 시간들, 크로노스의 시간들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걸 건져 올리다. 흘러가는 시간들 중에서 낚시질하여서 막 건져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의미 없는 시간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한 시간,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화목한 시간, 그 귀한 시간으로 건져 올리면 그걸 진짜 장수라고 합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예, 그걸 영혼을 사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 영혼을 산다. 이렇게. 진짜 장수의 개념은 뭐냐?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사는 게 장수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진정으로 의미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는 것,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 시간, 이웃들과 화평을 찾기 위해 힘쓰고 애씀을 통하여 그 평화를 누리는 시간, 이 시간이 길어지는 걸 그죠? 오래 산다. 진짜 오래 사는 거는요, 그냥 아프고 병들고 벽에 똥칠하면서 오래 사는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의 관계를 이루며 그 만남이 깊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인생이 즐거운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좋은 일 보는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의 뜻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악한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악한 사람들은 보실래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의 얼굴은 악한 일을 하는 자를 그들에 대한 기억을 이 땅에서 지웠어요.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아까 하나님은 악한 자에 대해서 얼굴을 대하시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 대하신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의 얼굴은 악한 일을 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노려보시. 무슨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심판의 의미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심판의 의미.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자신의 삶이 선함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즐겁고 기쁜 인생을 살아가지만 악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침내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그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걸까요? 성경에서는요,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15절 보세요. 시작. 주님의 눈은 의로운 사람을 찾으시며 주님의 귀는 그들이 부르는 것을 이 땅에서요 천국을 주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들은 누구예요?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는 분은 누구예요? 의로운 사람. 그들의 귀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시간 속에서 영혼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인생이 된다라는 거 말하는 거죠. 17절에 보면 의인이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죠? 응답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모든 재난에서 어떻게요? 반드시 건져주세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재난에서 건져주세요.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재난의 원인이었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죠. 무슨 얘기예요? 주님만 의지해라는 얘기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뭐라고요?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좋은 날 보기 위하여 장수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가 많이 가져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얻어서 내 이름이 높아져서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은 바로 입에 거짓이 없고, 그죠? 늘 언제나 악에서부터 떠나고 그리고 선을 행하며 평화를 찾을 때까지 어떻게요? 전력을 다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그네 된 자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거류민과 같은 사람들한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그들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힘겹고 어려운, 그래 거류민 같고 나그네 같고 추방당한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이냐? 맞아, 힘겹고 어려운 삶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화평을 누리며 즐거운 인생, 기쁜 인생, 좋은 날 보면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을 말하는 거야 라고 했던 그 시편을 알고서 그 시편을 그대로 사람들한테 설교하며 그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베드로 사도가 몇 개의 말을 더 했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려운 말이 써있죠, 그죠?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제가 발음이 정확한 건 아니에요. 렉스 탈리오니스 한번 읽어보실래요? 렉스라는 얘기는 영어로 로우, 법이라는 뜻이에요. 법. 그리고 탈리오니스는 탈리오의 소유격인데 탈리오의 법. 그러니까 이걸 탈리오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탈리오의 법칙.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이름을 몰라도 높은이지. 탈리오의 법칙은 뭐냐? 동해보복보예요. 동해보복보. 왜요? 네가 나를 이만큼 피해줬어? 그럼 나도 너한테 이만큼 피해줘야지. 좀 쉬운 말로 해볼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렉스 탈리오니스, 탈리오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동해보복보죠. 하무라비 법정에 나오는 거예요.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거죠. 동해보고법. 근데 성경에도 나와요. 구약 성경에.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야,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래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38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어. 그래 너희가 그렇게 들었지? 그쵸? 탄류의 법칙으로 말하는 거 배웠지?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다시 말해줄게. 그러면서 39절에 얘기하죠.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쏘든 왼편을 돌려내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져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지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게. 여기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하라는 거에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배워요. 탄류의 법칙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겠죠? 43절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기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한 거래요? 이웃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원수를 어떻게요? 사랑하는 거다. 사실은 정말 즐겁고 좋은 날을 보는 그 삶은 원수를 사랑하는 삶에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좀 있긴 하죠. 우리가 원수를 잘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원수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죠.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복음에 가서 보시면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해 주옵소서. 원수를 사랑하신, 십자가에 달려 원수를 사랑하신 주님. 이 십자가에 달려 원수를 사랑하신 주님의 모습처럼 삶을 살아가는 사람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스데반 집사. 네, 스데반 집사는 어땠나요? 예, 스데반 집사는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바리새인과 여러 유대인들이 돌멩이를 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돌멩이를 들어서 돌로 스데반 집사를 쳐 죽입니다. 그때 거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거기 있었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잘 죽었다 이러면서 죽을 놈이 죽었군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거기에서 또 이야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하고 똑같이 얘기해요. 주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하십니까? 아니죠. 예. 주님과 스데반 집사 모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하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며 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정말 그 인생이 즐거워지고 기쁜 날을 보며 오래 사는 삶, 장수하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국에요.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세요. 혹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신예찬, 그러면 작가가 누구죠? 갑자기 중학교, 고등학교 사시간인가? 우신예찬. 예. 그 인문학자 에라스무스죠. 에라스무스 들어보셨나? 에라스무스의 친구가 있어요. 예. 토마스 모아라. 아시나요? 기독교인입니다. 예, 기독교인. 당시의 시대는 언제냐면 영국이 카톨릭에서 영국이 성공회로 독립하죠. 독립할 때 그때 왕이 누구냐면 헨리 8세예요. 헨리 8세가 왜 독립하려고 그랬냐면요. 헨리 8세가 자기 원래 그 부인하고 이혼을 하고 새 여자랑 결혼하고 싶은데
로마 카톨릭에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너희들은 그래 내가 지금부터 교회의 수장이야. 그러면서 헬리파스가 자기가 교회의 수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서는 로마 카톨릭부터 탈퇴해요. 그리고 세워진 교회가 뭔지 알아요? 성공이에요. 그 성공의 헬리파스의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이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에요. 이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은 그 헬리파스가 그 다른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 바람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에 처하게 됐어요. 굉장히 이 사람은 어떤 책을 썼냐? 유토피아라는 책을 썼어요. 유토피아. 그죠?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 반대하다가 헬리파스가 하는 것을 반대하다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사형수가 됩니다. 사형수. 재판장하고 재판을 받게 되죠. 사형수로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장이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런데 토마스 모어가 놀랍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재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재판장님, 뭔데요? 재판장님, 제가 언젠가는 재판장님과 저와의 관계가 사도 바울과 스테반 집사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스테반 집사가 돌 맞아 죽을 때 그곳에서 같이 돌을 들었는지 자세하게 뭐 성경에 안 나오나? 그 스테반 집사가 돌 맞아 죽는 것을 당연히 여겼던 사람이 있어요. 사울이죠.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 그러니까 원수 관계죠. 원수 관계예요. 돌로 지금 쳐 죽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스테반 집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됐고, 사도 바울은 그 원수 되었던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 어떻게 돼요? 바울이 되어 어떻게 됐을까요? 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겠죠. 스테반 집사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네가 돌로 쳐 죽인 나를 돌로 쳐 죽였지만 같이 하나님 나라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으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재판장님과 나와의 관계가 당신은 지금 나에게 사형을 언도했지만 당신도 예수를 믿어서 당신도 나와 함께 그곳에 이르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재판장이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이 사형수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제가요 십자가에서 달리신 주님을 창으로 찔렀거든요. 제가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손에 못 박았거든요. 제가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창으로 찔러 그 피를 다 쏟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요 주님은 저의 죄를 사해주셨어요. 그러니 저도 주님을 따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원수를 사랑했던 주님의 모습을 닮으며 살아가려고 했던 평화를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全力을 다해서 평화를 구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죠. 사실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죠. 예수님 없으면,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한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찌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그 원수를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있으며, 예수님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그 공로가 우리에게 공로가 되어주고, 그죠?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고,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이제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삶이 바로 진짜로 아까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진짜 즐거운 날을 살아가는 삶이야. 이게 그리고 진짜 좋은 날 보면서 살아가는 삶이야. 이게 진짜로 장수하는 삶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는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쭉 읽어보면 무슨 얘기인지 아니까. 9절부터 시작. 사랑하는 거짓이었으니 악을 미워하고 선해주시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잠깐만요. 형제를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요?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누가 먼저 하래요? 서로 먼저? 그럼 당신이 먼저 해? 저기 내가 먼저 해? 서로 먼저니까 맨날 네가 먼저 해. 그럼 내가 나도 해볼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서로 먼저라는 거는 내가 먼저라는 뜻이에요. 네, 그 다음에 11절 부지런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하여 열심을 품고 12절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쓰시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서로 먼저 해. 네가 먼저. 그거는요 음식 먹을 때 네가 먼저고 저런 거 할 때는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14절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뭐하래요?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죠? 축복하라는 건 우리 오늘 찬양했죠? 축복합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축복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저렇게 하라는 거예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어떻게요? 이게 동정. 베드로전서 보세요. 거기 보면 8절을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니 너희가 다 마음을 어떻게요? 같이 하여 동정하며 이게 바로 그 말이죠. 그죠? 그죠? 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 그리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는 취하지 말고 이게 뭐예요? 거기 보면 8절에 보니까 형제를 사람이 불쌍히면 어떻게요? 겸손한 건요 그냥 남을 제가 수요일날 됐는데 낮게 읽는 거예요. 받침이 시옷 받침이에요. 지읒 받침은 낮게죠, 낮게. 네? 시옷 받침은 위로죠. 그러니까 남을 낮게 그리고 자신을 낮게 여기면 뭘? 겸손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책 하지 마라. 17절 보세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서 선한 일을 행하라.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된다는 게 뭐예요? 그럼 동해보고 하지 마! 그 얘기하는 거죠? 18절 할 수 있거든.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요? 평화를 위하여 전심을 이렇게 그 말하고 똑같잖아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사도 바울과 스데반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었겠어요? 그죠? 그 원수했던 관계가 이제 화목한 관계로 바뀌었겠죠?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만들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죽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어떻게 해요? 마시게 하라. 그러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으니까 먹이고 입히는 걸 그래 그럼 머리에다가 숯불을 펴가지고 고생 좀 하게 만들어야지 이런 뜻 아니에요. 저 뜻은 네가 그렇게 하면 네 원수한테 그렇게 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얘기하고 돌아오지 어떻게 하라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거를 무슨 원수 갚는 것처럼 숯불을 머리에 입힌다니까 고생 좀 해봐 이러면서 내가 그래 먹을 거 준다 이웃은 떡 하나 더 준다는 식으로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 얘기는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을 21절 결론 그죠? 20절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악에 계시면 동해법고 하래의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렇게 사는 삶이 즐겁고 기쁜 삶이다. 좋은 날을 보는 삶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을 빌어주십시오. 사람들한테 복을 빌어주셔야 돼요. 복을 빌다라는 말은 저주하다의 반대말입니다. 반대말.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은 원수일지라도 원수에게조차도 복을 빌어주셔야 돼요. 이 복을 빌다라는 말이 복이라는 말은 사실은 히브리 말로는 바라크라고 합니다. 네, 바라크라고 하는데 이 복이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율로게오라고 해요. 율로게오라고 하는데 이 말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라는 좋은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그리고 로게오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로고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 로고스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해.
복을 비는 건 뭐 하는 말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 악한 말, 거짓말, 가짜 이런 거 얘기하지 말라고. 그거의 반대말이 뭐예요? 그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얘기해주는 거, 그거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빌어주는 것,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하는 거. 누구에게나 좋은 말 하는 거. 좋은 말 하는 거. 근데 하나님한테 좋은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좋은 말 할 수 있죠? 하나님한테 좋은 말, 하나님을 위하여 좋은 말을 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찬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좋은 말을 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 좋은 말을 하면 그게 경배가 되고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도 우리가 복을 빌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근데 사실 원래 복은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한테 주는 거기는 하지만 우리가 좋은 말을 한다는 그 진짜 복의 의미를 깨달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하며 이런 말들을 하게 되면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죠. 복을 빈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바라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다. 무릎 꿇다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무릎 꿇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여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낮은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두 가지 의미예요. 여러분, 좋은 말을 하는 게 하나님한테 하면 그게 곧 감사와 찬양과 경배이며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아까 찬양했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항상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좋은 말을 또 누구한테 할 수 있어요? 사람한테도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을 위하여 하면 뭐가 돼요? 칭찬이 되겠죠? 사람들을 칭찬해 주죠.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향하여 하게 되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말하면, 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말하면 그게 뭐가 돼요? 이렇게 기도가 돼요. 복은 이렇게 빌어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 그분을 위하여 좋은 말을 막 하면 그분을 위한 기도가 되는 거죠. 정말 복 빌어주는 거죠. 이게 진짜 복.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좋은 말을 한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에게 뭐가 돼요? 이게 진짜 복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그 사람들은 왜 진짜 복이 되나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산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우리 얘기했잖아요. 좋은 날을 보고, 그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며 오래 살며. 이게 진짜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율로비요. 좋은 말, 복을 빌어주십시오.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면 그게 자기 자신한테 엄청난 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아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부탁할게, 서로 사랑하고 악을 악으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하지 말고 복을 빌어줘. 그게 바로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들의 삶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